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론 이론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학문의 종교도 아니고 무엇을 배워서 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는 보면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성령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기도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것은 모두 다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신도 모양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도 강산도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하느냐 천천히 변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 자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주체하는 변화의 주체가 하나는 변화를 주도해가는 변화의 주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입니다. 변화를 당하고 있는 변화의 객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체들은 변화를 주도해 나갑니다. 산자락에 작은 나무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일대가 숲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판에 작은 꽃이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뿌리를 내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섰고 가지가 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꽃밭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들이 날아듭니다. 각종 곤충이 서식하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거목이 죽어 생명이 소멸되면 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은 나무는 곤충과 버섯 같은 것에 좋은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세균들에 의해 부패하며 해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다른 생명체에 의해 변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변화를 주도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 환경을 바꿔가고 상황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변화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 속에서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지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자신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원망이 찬양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어느 때까지이니까 즉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언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원망이 찬양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원망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으로 깊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를 그리고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원망하며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지게 있으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를 피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말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본능처럼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된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신을 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원망의 늪에 빠지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결국 결과는 망하고 맙니다. 원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깊은 고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은 바로 관계를 완전하게 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하게 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무섭기는 하지만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원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면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이겨낼 비결을 터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준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원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 찬양으로 변화되었고 두 번째는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 2절에서 그렇게 폭풍같이 원망을 쏟아놓던 다윗은 갑자기 5, 6절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3절, 4절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은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3절과 4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읽어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은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역사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사실 기도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터와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원망이 기도로 인하여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기야는 찬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하가 있습니다. 녹펠러이아입니다. 녹펠러에 잘 아시는 녹펠러는 세계적인 정말 전설적인 부자였습니다. 나이 33세가 되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43세 때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회사를 소유한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 때 억만장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가 된 바로 53세 때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알로페시아라는 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근육이 말라가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록펠러는 저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바빠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믿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가 벌었던 모든 돈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뉴욕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료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몸도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원망을 찬양으로 변화시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망을 하게 된 것은 자기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은 소년 시절 용감하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당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고 맹장이었습니다. 이 육안으로만 보면 다윗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은 영안을 넣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덜집 수 있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을 떨쳐버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언제까지니까 라고 탄식하고 절규하던 사람이 주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사망의 골짜기 역시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을 찬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고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처럼 녹필러처럼 믿음의 눈을 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버지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아버지요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원망의 늪에 빠지면 망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37자입니다. 내 모든